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멘. 정말로 지난 밤 동안도 저희들 아픈 몸 속에 있으신 분들, 또 피곤한 삶 속에 있으신 분들, 주님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잘 인도하셨다가 새 아침 이렇게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개개인의 삶이 다 다르고 또 개개인의 삶이 다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 가운데 있지만 주님 저희들의 아픔을 보지 않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함으로 주님께 찬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저희의 아픈 부위가 주님의 은혜로 정말로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수술 후에 힘들어하시는 우리 김선희 집사님 빨리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또 우리 최영복 목사님 통풍으로 고생하시는데 또 아픈 부위를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이인자 어머니 또 오른손이 아파 고생하고 계시는데 주님 빠른 회복 주시옵시고, 또 우리 이상철 목사님 치료 중에 계시는데 주님 또 잘 견디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 노영자 어머니 아픈 부위를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외에 말씀은 안 하시지만 몸이 연약하여서 힘든 가운데 계시는 우리 어른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터에 나가셔서 또 주의 일들에 감당하는 우리 젊은 또 주의 자녀들 함께 하셔서 주님 그들의 삶을 정말 주님께로 고정시키며 하늘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힐탑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연약한 교회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은 누구보다 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마음과 몸이 연약한 주의 자녀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주님 저희들 듣고 더욱더 하루의 삶을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문재 사모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예, 한문재 사모님, 예,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바울의 아덴과 고린도 선교.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르라.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가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새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 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지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를 쉬었기 때문에요. 다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2차로 선교여행을 떠나는데요. 2차 선교여행은 여기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서 바울이 이제 실라와 더불어서 출발을 해서 길리기아, 다소, 더베, 루스드라를 향해서 갑니다. 그 루스드라에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꾼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루스드라는 아시다시피 1차 선교여행 때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다고 해서 성 밖으로 내던져졌던 그런 장소였죠. 그런 바울의 헌신하는 모습,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고 디모데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이미 큰 칭찬받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데리고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전도하러 가는데 이 성령께서 막아서 이 아시아의 끝에 있는 이 지중해 연안의 드로아에 도착해서 여기에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자주장사 루디아 그 집을 다 침례를 주고요. 그 다음에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낸 것, 그 이유 때문에 손해를 본 이 주인들이 바울을 일행을 고소를 해가지고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면 이렇게 재판도 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 간수장을 그 집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우리 지난주 교과에서도 공부를 했죠. 그 10년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을 때 감옥 문이 열리고 촉구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간수장의 온 집이 다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빌립보에서 떠나서 들어갔던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도를 하는 중에 유대인들의 반대를 만나고 또 폭력배들, 시장에 있는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바울 일행을 핍박하게 되니까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베레아로 갑니다. 그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신사적이어서라는 그 베레아에서 전도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고 귀빈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그 반대했던 유대인들, 그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그들을 핍박하는 것 때문에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바울만 데리고 배를 타고 아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는 남서쪽으로 약 80km 정도 되고요. 베레아에서 아덴까지는 한 320km 됩니다. 원래 바울의 원래 계획은 이걸 다 도보로 해서 이 그리스 밑에까지 내려갈 생각이었었는데 뜻하지 않게 배를 타고 바울만 이 아덴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을 아덴까지 모시고 갔었던 이 베레아 성도들을
다시 보내서 여기 베레에 남아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 누가 그 일행들을 다시 데리고 오게 하는데요. 이 아덴에서 이제 홀로 남겨진 이 바울은 아덴에서 설교할 마음이나 활동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바울은 눈이 잘 안 보이고 혼자서 여행하기 참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아덴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이 바울이 아덴을 둘러보고 있는데요. 16절이죠.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실라와 디모데죠.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원래 그저 좀 쉬면서 바울 일행을 기다리려고 했었지만 이 아덴에 있는 우상들이 가득한 곳을 보면서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국 다시 한번 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늘 바울의 복음 절차가 그랬듯이 먼저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십계명이 무엇이었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 이 우상이 가득한 아덴에서 보통 한 3,000개의 우상이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근데 그 우상 중에서는 뭐도 있다고요? 어떤 신도 있다고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는데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하는 이상한 신? 23절에 나오죠.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우상의 그 신들의 이름을 붙어 있는 것을 봤는데요. 만신전이라고 얘기하죠. 판테온. 거기에 어떤 이름이 붙어 있냐면 혹시 모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이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도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이름을 붙여진 우상의 단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우상으로 가득한 아덴을 보고 이 바울은 격분하게 됩니다. 이 격분은 영적인 분노고요. 바로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바울은 혼자서 기다리다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회당에서, 장터에서. 에피큐로스 학파, 스토아 철학자들. 에피큐로스는 쾌락주의자들이고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아주 윤리적이고 아주 경직된 유대 종교로 치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철학으로, 웅변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학문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철학적인 이론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논쟁을 벌일 수 있는 실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철학에는 철학으로, 웅변에는 웅변으로 대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 아덴은 오늘날의 그리스 수도였던 아테네입니다. 이 아덴에는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는데요. 이건 철학자들 중에 아시는 이름이 있으세요? 내 자신을 알라. 누굽니까? 소크라테스. 그의 제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아덴 출신이에요. 근데 이 아덴 사람들의 속성을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9절에 나와 있어요.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여기 그러면서 이 아덴 사람들의 이 호기심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1절입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게 바로 오늘날 지성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이 현대인들의 속성이에요. 우리 이 현대인들도 뭐에 제일 관심이 많고 듣기를 좋아합니까? 제가 예? 해뉴스. 예, 새로운 뉴스. 여기 새로운 것이에요. 예, 오늘날로 얘기하면 최신 뉴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인들도 이 최신 뉴스에 민감하고 그걸 듣기를 굉장히 갈망합니까? 특별히 우리 재림교인들은요, 교황이 요새 최근에 무슨 뉴스를 말했다. 이걸 굉장히 신경 많이 쓰죠. 어제도 제가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 교황이 이제 일요일 법령에 대해서 최신 뉴스를 어떻게 얘기했다. 근데 그게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이 교황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요, 이거 뭐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요, 요즘 이 최신 뉴스라고 나오는 것들 가운데 가짜가 많다는 겁니다. 특별히 딥페이스라고 하는 그런 기술이 발달됐어요, 요새는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미국 대통령 이렇게 사진, 얼굴이 나오면서 미국 대통령이 얘기하는 그런 유튜브에서 나오는 이야기 보신 적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미국 대통령이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의 얼굴을 따가지고 다른 얘기를 마치 그 대통령이 한 것처럼 그렇게 딥페이스라고 하는 이 기술을 사용해서 만든 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현대인들의 속성 가운데 최신 뉴스, 자극적인 최신 뉴스를 따라가고 그곳에 여기 표현하고 있죠. 그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라. 이 유튜브에서 최신 뉴스를 쫓아다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가짜 최신 뉴스들이요. 한번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줘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면 이게 가짜라고 판명이 돼도 그리고 그 뉴스를 지워도요. 그것을 미리 받았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재생산해내고 재배포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리가 아니고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가짜 뉴스라고 이미 판명된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유튜브 상에서 없어지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면서요. 부정적인 말로 하지 않아요. 22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부정적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종교심이 아니라 너희는 실제로 표현하고 싶은 바울의 말은 뭐예요? 너희는 지금 다 우상숭배에 빠졌다. 거짓 이방신을 섬기고 있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에둘러서 종교심이 많다라고 아주 세련되게 접근하고 있어요. 철학에는 철학으로, 웅변에는 웅변으로. 그러면서 진실로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 여기 이 17절, 24절부터 쭉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 바울이 유명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웅변적으로 철학적으로 설명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형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쭉 얘기하면서 이걸 얼마나 철학적으로 잘 풀어나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30절에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라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어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니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여러분, 이 아덴에서 웅변에는 웅변으로 철학에는 철학으로 정말 어려운 말 섞어가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아덴의 전도는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 데살로니가나 베레아나 바울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요. 반대도 극심하게 일어났지만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덴에서는요. 이 관리, 또 여자,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정말 소수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이 태도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죠. 32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여러분 이 죽은 자가 부활한다라는 것은 헬라 철학에는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헬라 철학에서는 천당 가든지 지옥 가든지 아니면 연옥에 떨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조롱했다라고 했습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것도 단순히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아마 이 말쟁이들의 말잔치였을 것입니다. 최신 뉴스를 좋아하는 것,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이 아덴 사람들의 특성을 여기서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철학,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이방 종교에 대한 지식들, 이 모든 것 다 쓸데없는 것이다. 나는 뭐만 알기로 작정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 없다. 십자가 외에는 전부 다 배설물에 불과하다. 이 아덴의 경험이 바로 바울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최신 뉴스를 따라가기를 좋아합니다. 누가 뭐라 그랬대? 어느 교회 누가 어땠대? 목사님이 어떤 일을 했대? 최신 뉴스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하루 종일 유튜브에 나오는 최신 뉴스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리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바울의 깨달음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 말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으며 그 부활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오늘 부활된 새 생명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됐다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덴 사람들과 똑같이 최신 뉴스에 빠져서 유튜브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깊이 명상하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네, 최 목사님 마지막 감사합니다. 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마우신 아버지, 아멘. 어느새 8월도 끝나갑니다. 인생은 늙어가고 날짜는 지나가는데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아니하는 서글픈 현실인 것 같아 마음이 더욱 아픕니다. 주여, 아멘. 믿음이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을 촉진하는 우리의 신앙에 오늘 하루도 한 발자국 내딛어서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힐탑에 참석하는 연세 많으신 교우님들의 건강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말씀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신자들이 되고 말씀 속에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셔서 가정이 믿음으로 행복해지고 자녀 손들이 예수 믿는 기쁨 때문에 부모가 감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믿는 가정마다 아프고 슬픈 일 없도록 이 한날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기도하는 가정마다 아름다운 자녀들이 있게 해주시고 기도가 메말르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고마움을 느끼며 이 한날도 승리하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